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공부를 위해 해피법당이 개설하는 새 출발 법회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 나눈 내 편 만들기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행복을 결과맺는 10가지 행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10선업인데요. 몸으로 짓는 3가지로는 첫째가 불살생,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이고요. 둘째가 불투도,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가 불사음,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다. 말로 짓는 4가지가 있습니다. 불망어, 거짓말하지 않는다. 불양설, 이간질하지 않는다. 불악구, 험한 말, 향말하지 않는다. 불기여, 잡담, 삶에 이익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4가지죠. 그런가 하면 마음으로 짓는 3가지도 있습니다. 간탐 안음, 진해 안음, 정견입니다. 간탐 안음이라는 것은 내 거 아닌 것에 대해서, 즉 남의 것에 대해서 내 거라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고요. 진해에 않는다라는 것은 2가지로 나누어서 말하게 되죠. 한 가지로는 분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폭력을 행사하려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정견이라는 것은 사견의 반대말, 요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큰 주제가 바른 견해죠. 현재 공부하는 가장 초보적인 바른 견해라고 하면 디가니까야 23번째 경, 빠야시경에서 알려주는 첫 번째, 저 세상은 있다. 죽는다고 해서 몸 따라 내 마음까지 같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다음 세상이 있어서 윤회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2번째,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고 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과 짐승 세상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저 아래쪽으로는 지옥부터 아귀와 하늘 세상이 함께 있어서 지옥, 축생, 아귀, 인간, 하늘이라고 하는 보이든 보이지 않든 존재하는 5 세상을 선택적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3번째는 선악의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저 세상이 있어서 윤회해야 되고 그 세상이라는 것이 화생하는 세상까지를 포함해서 5가지 세상으로 제시가 되는데 이 중에 누군들 지옥을 가고 싶을까? 누군들 짐승으로 태어나고 싶을까? 이 측면이 있죠. 실질적으로 무엇이 나의 다음 생이 지옥에 태어날 것인지 짐승 세상에 태어날 것인지 아귀로 인간으로 하늘에 태어나서 커다란 행복을 누릴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는 동력이 무엇일까? 라고 할 때 부처님은 바로 업이라는 것을 제시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악의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라고 해서 악한 업을 지으면 그 대가로 괴로움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걸 현실적으로 우리가 겪어야 하고 착한 업을 지으면 행복이 만들어지고 현실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 이야기죠. 이렇게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선악의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현재 공부하는 바른 견해, 정견의 출발 자리로 제시되는 3가지이다. 요거 우리가 큰 주제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행복을 결과맺는 10가지 행위는 선악의 행위 중에
선한 행위를 대표하는 것으로 방금 되짚어본 몸의 행위 세 가지, 말의 행위 네 가지, 마음의 행위 세 가지 해서 10선업으로 제시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마음의 행위 중에 두 번째 나오는 진애 안음, 달리 말하면 분노하지 않는다라는 측면과 폭력의 의도를 갖지 않는다라는 요 두 가지에 대응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본 거죠. 뭐였나요? 분노하지 않고자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느냐 하면 참으로 다른 생명들이, 많은 생명들이 행복하면 좋겠다. 요런 마음을 가지는 거 뭐라 하나요? 사랑 자자를 써서 자라고 불렀죠. 그런가 하면 폭력적 의도를 제어하자라는 측면에서는 다른 생명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이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 비라는 마음이죠. 이 두 가지 마음이 십악어 부르는 마음의 행위에 속하는 진애, 분노하는 마음과 폭력적 의도, 요 두 가지를 제어해서 진애 안음이라는 십선업에 속하는 마음의 업을 만드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자와 비 두 가지가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비는 또한 조건이 있다, 토대가 있다라는 부분을 보았죠. 뭐 우리가 재밌게 한 이야기로 사돈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파요. 이런 사람이 참으로 많은 생명이 행복하기를, 참으로 많은 생명이 아픔이 줄어들기를 이러한 자비심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참으로 잘 되었다, 너무너무 훌륭하고 기쁘다라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토대로 한다. 요거 기쁘리자를 써서 함께 기뻐함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자와 비, 자비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구 토대가 되는 것으로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함께 기뻐한다라는 희도 또한 토대가 있었죠. 뭔가요? 쉽게 우리가 평정이라고 말하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랬죠. 작은 것에 이리저리 휘둘려 가지고는 어찌 사촌이 땅을 살 때 배가 아프지 않을까.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장중함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요거 버릴 사자로 번역이 된 거죠. 그래서 자비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토대가 되고, 그 토대에는 버릴 사자를 쓰는 평정,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또한 토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비희사 사무량심이 완성되는 거죠. 이 네 가지 마음을 사무량심 이렇게 불렀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그야말로 나부터 행복하자라는 데서 출발을 하지만 내 가족과 내 이웃과 우리 도시와 우리나라와 모든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사람의 영역을 넘어서서 참으로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이 이렇게 행복하기를, 그 아픔이 줄어들기를, 이러한 한량없음, 제한적이지 않은 마음이라는 의미에서 사무량심 이렇게 불렀죠. 그런가 하면 이것이 아까는 사무량심을 가지고 훌륭하게 살았는데 지금 무언가 마음에 드는 것이 앞에 있다 보니까 사무량심은 어디 갔는지 모르고 요거 내 거 해야지. 안 줄 거요? 내가 보러 화낼까? 이렇게
자비희사의 마음이 유지되지 못한다 하면 이 또한 의미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자비희사라는 네 가지 성스러운 마음에 머물러야 한다. 이 성스러운 마음을 한순간만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사범주, 네 가지 성스러운 머금이라고도 부른 거죠. 그래서 자비희사라는 네 가지는 한량없다, 제한없다라는 측면에서 사무량심, 이러한 마음이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사범주,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몸과 말의 행위하고 마음의 행위를 구분짓는 첫 번째 이유가 뭔가요? 몸과 말의 행위라는 것은 어쨌든 행위를 하면 남들에게 드러나죠. 그래서 전달이 되죠. 고의적이었든 고의적이지 않았든 몸과 말이 어떤 행위를 했다 하면 이것은 남들에게 전달되어서 되돌릴 수 없다. 그러나 마음의 행위라는 것은 남에게 전달되지 않는 내적인 것이다. 그래서 비록 마음속으로는 내가 다른 사람을 흉두보고 마음속으로는 좀 해코지를 하고 그래도 오개라는 강력한 힘을 동원해서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 전달되지 않도록 제어할 수만 있어도 이것은 참으로 커다란 공부다. 이 내용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나 이제 역으로 지금처럼요. 나의 마음을 자비희사라고 하는 이 성스러움으로 한량없이 그리고 꾸준히 거기에 머무는 이러한 긍정적이고 행복을 만드는 이 마음은 내적인 거니까 남에게 드러나 전달되지 않는 것이요 라고 그저 마음을 수양하자 요렇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내 마음을 이러한 마음으로 가득가득 채웁시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마음이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서 내가 누군가와 함께 만나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이 가운데 이 마음이 몸과 말을 통해서 전달되어서 우리 관계를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성숙된 관계로 그래서 우리 사이가 아주 행복하고 발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몸과 말을 통해서 전달해야 되는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 거죠. 이럴 때에 자비희사 사무량심과 짝을 이루어서 나타나는 것이 또한 경전은 제시해주고 있죠. 사섭법이라는 거죠. 보시, 애어, 이행, 동사라고 하는 네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라고 하는 거 베풀자 하는 거죠. 애어라는 거 사랑스럽게 말한다는 거고요. 이행, 이익되게 행위한다라는 거죠. 동사,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거 이렇게 네 가지를 사무량심의 짝으로 파트너로서 경전은 제시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자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마음은 자비로 그것을 위해서 시와 사가 받쳐줘야 되는 이런 자비희사의 성스러운 네 가지로 내 마음을 가득가득 채우고 유지하는 가운데 이제 몸과 말로는 보시에어 이행 동사라는 이 사서법으로서 드러내 전달하는 것. 이러한 삶이 불교 신자의 모범적인 삶이다. 이렇게 알려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이 공부, 이러한 삶의 방법, 이러한 삶을 살면 어떤 결과가 생긴다. 그냥 재밌는 표현으로 이렇게 있죠. 혜경 부부님 편이 좀 많으셔요. 이러니까
있을 만큼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선거를 앞두고 요 집엔 5만 원, 저 집엔 10만 원 이렇게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내 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당분간은 그 순간적으로는 내 편이 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부작용이 있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삶을 망치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자비희사와 보시에어 이행동사라는 이러한 몸과 마음의 행위 방식은 어때요? 전혀 부작용이 없는 가운데 오랜 세월을 두고 많은 사람을 내 편 만드는 방법이다. 우리 이렇게 알아봤었죠. 그래서 내 편 만들기라고 지난주 수업의 제목을 잡아보았던 거죠. 예, 이렇게 내 편 만드는 방법으로 자비희사, 사무량심, 사범주와 보시에어 이행동사라는 네 가지를 알아봤어요. 근데 뭐 지난주 수업 마칠 때도 제가 강조해드렸지만 이것을 그냥 교리의 어느 한편에 나와 있는 어떤 거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바른 견해 가운데 어떤 건가요? 저 세상은 있고 화생하는 중생이 있어서 5갈래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 중에 나의 태어남의 자리가 어디일까를 결정하는 업이라는 측면에서, 그죠? 이 업이라는 측면을 행복을 만드는 10가지 업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십선업. 그 십선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니 의업, 마음은 자비시사업, 신업, 구업, 몸과 말의 행위는 사서법으로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를 하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이 이야기에서 사서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고급스러운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안구따라니까야 아홉의 모음에 속한 경이 힘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힘입니다. 파워죠, 파워. 지혜의 힘과 정진의 힘, 비난받을 일이 없음의 힘, 그리고 섭수의 힘 해서 4가지 힘을 말하는 경인데요. 그 중에 섭수하는 힘으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사서법을 제시해줘요. 이렇게 경전 말합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섭수의 힘인가? 비구들이여, 4가지 섭수하는 행위가 있나니 보시, 에어, 이행, 동사이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경전만이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첫째, 보시 가운데 으뜸은 법보시이다 라고 말해요. 해경법부님, 우리 보시라고 하면 제시, 법시, 무외시 3가지가 있다라고 우리 아는 이야기죠. 물질적인 것을 베푸는 거, 제시 이렇게 말하고요. 가르침을 전달하는 거, 어떻게 하면 그대의 삶이 행복해질 것인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려드리는 이곳이 또한 법을 베푸는 일이다 라고 해서 법시 이렇게 말하죠. 그런가 하면 무외시, 두려움 없음을 베푼다 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3가지의 보시가 있는데 그 중에 으뜸되는 게 무엇냐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뭐니 해도 배고픈 자에게 빵을 베풀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식, 물질적으로 베푸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부처님은 3가지 보시 중에 으뜸되는 것은 법시다.
가르침을 베풀어서 행복해지는 삶을 이끌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뭐 다른 종교에서 말하기로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뭐 이렇게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법식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으뜸되는 곳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애어죠. 사랑스러운 말 가운데 으뜸은 듣고자 하고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거듭거듭 법을 설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수영 부부님, 법은님 어떠셔요? 법회에 오시면 이 법회에서 전달되는 부처님 가르침 듣고자 하셔요? 귀를 기울이셔요? 그러면 저는 법부님께 이 부처님 가르침을 거듭거듭 전달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경은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참치영 법부님은 아름다운 분이고 착한 분이고 공덕을 많이 짓는 분이고 그래서 법부님의 살아있는 삶이 더 오래 행복할 것이고 죽은 다음엔 참으로 하늘에 나실 것입니다. 뭐 이렇게 법부님한테 아름다운 정말로 듣기에 좋고 행복하고 이런 말씀을 제가 들려드리면 물론 우리가 아는 한 사실이죠. 소영 법부님 그런 삶을 사시죠. 그렇게 하면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애어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요,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사랑스러운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은 법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거듭거듭 법을 설하는 이것이 참으로 사랑스러운 말 중에 으뜸이다. 근데 그럴만하죠. 수영 부부님이 이러이러하십니다. 참으로 공덕이 많습니다. 라고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그건 사실은 당신의 문제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작 해야 되는 일은 참으로 어떠한 것이 그렇게 착하고 행복하고 공덕 많은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까? 라고 그 법을 거듭거듭 알려주는 일이죠. 그러면 그러한 법을 듣고서 그 법을 실천하는 사람은 참으로 그렇게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이 될 거고, 그죠? 그거를 결과에 해당하는 부분을 참으로 법부님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법을 거듭거듭 설하는 이것이 참으로 사랑스러운 말이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참 제가 얼마 전에도 어느 법회 갔다가 참 좀 곤란했던 적도 있어요. 경전을 설해주는데 참으로 이 경전 가르침을 듣고자 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법을 설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거듭거듭 법을 설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듭거듭 법을 설해주는 일도 중요하고 역의 입장에서 참으로 법을 듣고자 하고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법에 대한 자기의 태도를 갖추는 것, 이것은 또한 스스로의 몫이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만나야 참으로 사랑스러운 말이 실천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부분 보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법회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거겠죠. 법을 듣고자 하고 법에 귀 기울이는 자로서 법부님들이 법회에 참석해 주시는 것이고, 또한 이렇게 법부님들이 법회에 오실 때 참으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거듭거듭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해 드리는 이것으로서 저는 애어라는 사랑스러운 말이라는 내 편 만드는 방법이지만 어쨌든 출가자로서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뭐 이 두 가지 측면이 함께 만나니까 우리 법회가 참으로 좋은 법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이로운 행위죠. 이행. 이로운 행위 가운데 으뜸은 1.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가지도록 격려하고 믿음에 머물게 하고 확고하게 굳히도록 하며 2. 계행이 나쁜 자에게 계를 지키도록 격려하고 계에 머물게 하고 확고하게 굳히도록 하며 3. 인색한 자에게 베품을 부족하도록 격려하고 베품에 머물게 하고 확고하게 굳히도록 하며 4. 지혜가 없는 자에게 지혜를 부족하도록 격려하고 지혜에 머물게 하고 확고하게 굳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모아보면 이렇죠. 믿음, 계행, 제가자에게는 5개가 중심이 된다 했죠. 그러니까 믿음과 5개 그리고 보시, 지혜라는 요 4가지에 대해서 부족하게 격려하고 거기에 머물게 하고 확고히 굳히게 하면 이것이 참으로 이익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뒤에 우리가 상세하게 공부할 거지만 요거 믿음과 오계와 보시와 지혜라는 요 4가지는요. 경전에서 여러 경전을 통해서 강조가 됩니다. 제일 대표적으로는 합리적인 행위경이란 경전에서는요. 누구나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건 4가지가 있대요. 그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4가지를 얻는 방법으로 부처님이 제시하는 것이 바로 요거 믿음, 오계, 보시, 지혜거든요. 이때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건 4가지가 무엇냐라고 하면 첫째는 법답게 재물을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불교 신자가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나 부자가 되는 과정에 방법이 나쁘면 어때요?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더 큰 아픔을 겪어야 되니까 그런 방법은 차라리 부자 되지 않는 이만 못한 거죠. 그래서 늘 법다운 방법으로 정당함에 노력을 더해가지고 부자가 되자. 이 얘기를 우리가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법답게 재물을 얻는 거. 누구나 다 원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기도 좀 치고 좀 훔치기도 하고 요렇게 하면 부자 되기가 쉬운 건가 봐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가지고 부자가 되자라고 하면 이게 쉬운 방법은 아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부자가 되는 위에서 친척들과 스승들과 더불어서 명성을 얻어요. 해경법부님 부자가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와, 그 해경법부님은 부자인데다가 아주 선한 분이요 라고 칭찬을 해줘. 명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요. 해경법부님 혼자서 부자 되고 그랬더니 명성이 생겼어. 요렇게 되는 거하고 고혜경 부부님은요 부자가 되고 참 선한 분인데 그게 그 부부님 한 분만의 그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분 남편과 가족과 그 친척들과 그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데 그 스승들 그이가 어디 다니면서 부처님 공부를 하는데 그 스님들 이렇게 법부님 주변에 참으로 소중한 친척들과 스승들과 더불어서 명성을 얻는다면 이게 진짜 좋은 거겠죠. 해경법부님 혼자 칭찬받는 것보다 요거 누구나 다 그러기를 원하지만 얻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한 위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그러고 싶죠. 근데 그게 참 쉽지는 않은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살아서도 그러그러하게 살아야 되지만 죽은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좋은 곳 하늘나라에 태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인데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것이 부처님 제자들이 갖는 권리가 뭐예요? 그 어려운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방법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부처님이잖아요. 부처님이 바로 그 네 가지를 얻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 네 가지가 바로 이건 거예요. 믿음과 오개와 보시와 지혜. 요 네 가지를 갖추는 삶을 살아가면 그러한 것이 얻어진다라는 거거든요. 뒤에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하겠지만 사실은 요 네 가지를 가지고 경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있냐 하면 부부간에 지금 부부님 부부간 사이가 좋으시겠지 뭐. 근데 경전은 이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데 죽은 다음에도 우리가 또다시 부부로 만나가지고 지금처럼 서로 마주보고 사랑하며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경전도 있어요. 그때 부처님이 이 재밌어. 이 시간 가면 안 되는데 이런 이야기 하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스님 그 세상 모르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애새끼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데 다음 세상에 또 만나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부부님, 만약에 둘 중에 선택하자면 어떤 거 선택하겠습니까? 애새끼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부로 살아가는 그런 부부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없으면 못 살겠는 요런 부부에서 금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 또 만나서 부부가 되고 싶은 요런 부부로 살아가겠습니까? 가능한 일이라면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이러면 거기에서는 100%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사랑하는 부부로 살아내지를 못하니까 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부관계를 유지하지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가능만 하다면 누구나 그런 부부로 살고 싶죠. 근데 부처님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게 가능하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동일하게 오개니까 삶의 질서를 가지고 동일하게 베풀고 동일하게 지혜를 닦아라. 그러면 죽을 때까지도 서로 사랑할 것이고 다음 생에 또다시 부부로 만나서 또한 그러한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두 개를 봤네요. 그러면 어때요? 이거 믿음과 오개와 보시와 지혜라는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삶에서 잘 갖추어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좋은 삶이 또 없어?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한 삶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심경에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행. 상대방에게 이로움을 주는 행위 가운데 으뜸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 이롭다라는 것은요 많잖아요. 땀 흘리는 자한테 땀 한 번 닦아줘도 애써 삽질하는 자에게 가서 삽질 한 번 같이 해주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로움을 주는 행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그 많은 이로움 가운데 최고의 이로움이 무엇이냐? 그 최고의 이로움을 갖게 해주는 행위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부처님 다 그래 알려주잖아요. 믿음과 오개와 보시와 지혜라는 이 네 가지를
가지도록 격려해줘요. 그것에 어물게 해주고 확고하게 굳히도록 해줘요. 타당한 이야기죠. 우리가 정말로 우리 법회가 이익되는 법회라면 우리 또한 그래야 돼요. 바르게 믿음을 여러분들께서 저도 그렇고 바르게 믿음을 가지도록 바른 믿음을 격려해야 되고요. 그 믿음 가운데 머물면서 확고하게 믿음을 굳히게끔 이렇게 우리 법회가 함께 진행이 되어야 올바른 법회고요. 이 법회 가운데 각각의 삶이 오계를 지키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고요. 각각의 삶 가운데 베품에 인색치 않아야 하는 거고, 또한 각각의 삶 가운데 존재의 실상, 사실에 부합되는 삶을 통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에게서 실현돼야 되는, 요 네 가지가 실천되는 삶이 이 법회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면 참으로 우리 법회가 우리 모두를 이롭게 하는 그러한 법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타당한 이야기죠. 이로운 행위 가운데 으뜸, 요 네 가지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동사예요. 함께함 가운데 으뜸은, 자, 요 얘기 먼저 한번 보죠. 함께함 가운데 으뜸은, 우리가 대략 그 연배가 늘 비슷하네요. 그래서 건운법부님도 몇 살 아래긴 하지만 큰 차이 없죠.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불교 학생회 우리 이제 모임에 있다 보면 표현이 좀 어떨지 몰라도 이런 이야기도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창녀를 구제하려면 창녀전에 들어가라. 요거 같이 하는 것이다. 동사행위다. 동사섭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같이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창녀라고 하는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가 구제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밖에서 창녀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삶이 힘드니 나오시오라고 이끌어주는 방법으로는 참으로 구제하기가 어렵다. 실질적으로 도움 주기가 어렵다. 그러니 창녀를 구제하자라고 한다면 이 표현이 좀 조심스러워요. 창녀가 구제되어야 되는 대상인지 이건 우리가 좀 다른 측면으로 봐야 하지만 창녀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 가서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구제해라. 이렇게 이제 대학 다니던 시절에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타당한 이야기겠죠. 어렵지만 사실은 타당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도움되는 행위를 하자라고 하면 밖에서 보고 마이크 대고는 나오셔요. 물에 빠진 사람 보고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열심히 잡아봐요. 이렇게 말하는 일보다는 참으로 뛰어 들어가가지고 손잡고 끌고 나온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동사 함께함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개념인데 이게 사실은 좀 애매함이 있는 게 그런 이야기들이 어찌 보면 동사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닐까. 동사섭을 지금 말한 이 여러 가지 물에 빠진 사람을 마이크 대고 오른발 왼발 하지 않고 뛰어 들어가가지고 건져 나오는 이거가 함께하는 삶이라고 보아야 할지 아니면 바로 앞에서 보았던 이익되는 도움되는 행위를 하는 것인지 그 좀 경계가 애매해요. 이제 경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함 가운데 으뜸은 예류자는 예류자와 함께하고
일례자는 일례자와 함께하고 불환자는 불환자와 함께하고 아라한은 아라한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요거 앞에 이야기하고 조금 의미가 좀 달라 보이죠. 요게 표현이 좀 나쁜데 물에 빠진 자는 물에 빠진 자와 함께하고 문법적으로 보면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물에 빠져서 죽읍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물에 빠진 자는 애써 건져줍시다. 이거는 동사섭이라는 측면보다는 이행이라고 하는 도움되는 행위 측면에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동사섭이라는 것은 함께 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면 경전은 사실은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인다. 이런 이야기. 경향이 같은 경향을 가진 자들이 모인다. 친구라는 말을 할 때 보면은 술 친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다양하게 그 술 친구들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이 술 친구가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는요. 술 친구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사업적으로 어려움에 처했다든가 이래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냉정하게 돌아서기 쉬운 친구들이 아마도 술 친구일 거예요. 그냥 술이 적어가지고 이런저런 핑계로 모여가지고 술 마시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모이는 자리가 아마도 술 친구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 가지로 차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차 마시는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다도 모임을 하겠죠. 건강에 대해서 특히 요가 이러면 요가 그룹을 만들어서 하겠죠. 각각이 자기의 성향대로 그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부처님은 이제 그대를 어느 그룹에 소속시킬 것인가? 이 문제를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술친구라는 이 그룹 안에 술 마시는 자가 되어서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주말이면 모여가지고 봉사활동을 가는 커다란 보시행을 실천하는 그러한 그룹, 그러한 성향의 사람들 가운데 나를 소속시켜서 함께 복을 짓는 그런 함께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거기에 소속할 것인가? 참으로 나를 어떤 그룹에 소속시킬 것인가?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 요 측면에서 우리가 이 동사 함께함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동사섭이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멋있잖아요. 함께하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동사섭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쓰이고 있는데 과연 그 의미가 부처님이 정의해 주는 대로 바르게 쓰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류자는 예류자와 함께한다. 이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 큰 흐름에 들었어. 불법승 삼보에 대한 믿음이 정확하고 계를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러한 예류자들끼리 함께해서 나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 흐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속해 있다 보니 나도 저절로 그들과 함께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어. 내가 서야 할 자리인 거죠. 거기에도 조금 더 진행이 되면 그 가운데에 탐진취가 열버져가지고 일례자가 되었어. 한 번만 더 돌아오면
깨달음이 확실해. 이런 일례자가 되어서 일례자들의 그룹에 함께하면 이것이 처음으로 나의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함께함의 으뜸,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불우한 자가 되어서 불우한 자들의 그룹에 함께한다. 궁극적으로 삶을 완성해서 아라한이 되잖아. 그래서 아라한과 함께하는 그 그룹에 나를 소속시키자. 뭐 이거면 완성이죠. 지금 부처님께서는 동사섭 함께함 가운데 으뜸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해서 동사의 의미를 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가 뛰어들어가 가지고 구해내자, 이런 측면보다는 어떤 그룹에 나를 소속시킬 것인가. 근데 이거 지경법은 이거 의미 있는 표현이죠.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이러저러한 다양한 필요성 때문에 내가 껴야 할 자리인지 끼지 않아야 할 자리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당장의 필요성 때문에 함께 하는 거죠. 이런 측면을 놓고 이제 경전은 다음 이야기로 또 이어져요. 어쨌든 심경은 여기까지를 해서 이를 일러 섭수의 힘이다라고 해서 동사섭, 섭수의 힘을 알려주고요. 이랬을 때 이제 방금 말하는 함께함과 관련해서 어느 그룹에 속할 것이냐, 이 측면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경전이죠. 수타니빠따에 나오는 코뿔소의 외뿔의 경이 있죠. 어느새 또 시간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이 내용은 읽어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만일 그대가 어질고 단호한 동반자, 성숙한 벗을 얻는다면 어떠한 난관들도 극복하리니 기쁘게 삿띠를 갖추어 그와 함께 가라. 만일 그대가 어질고 단호한 동반자, 성숙한 벗을 얻지 못한다면 왕이 정복한 나라를 버리듯 코뿔소의 맷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게 가장 유명한 이야기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러나 이거 그냥 혼자 가,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정말 좋은 방법은 적절한 그룹에 소속돼서 함께 가라. 그러나 적절한 그룹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한 벗들이 내 곁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부족한 그룹에 나를 소속시켜서 내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말고 그때는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요거 앞에 이야기 빼고 뒤에 이야기만 멋있잖아, 이렇게 들으면 곤란해요. 그 부분 챙겨 듣자고요. 자, 우리는 참으로 친구를 얻은 행복을 기린다. 훌륭하거나 비슷한 친구를 사귀되 이런 벗을 만나지 못하면 허물없음을 즐기며 코뿔소의 맷불처럼 혼자서 가라를 떠올리게 해줍니다. 단지 교제를 위해서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교제 자체를 목적으로, 아이고 외로워 어딘가 껴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어질고 단호한 동반자, 성숙한 벗 아닌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절반경에서 부처님은 좋은 친구와 사귀는 것, 좋은 동료와 사귀는 것, 좋은 벗과 사귀는 것은 청정범행의 전부이다, 안 한다요. 비구가 좋은 친구와 사귀고 좋은 동료와 사귀고 좋은 벗과 사귀면 그는 팔정도를 닦고 많이 행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나를 좋은 친구로 삼아서, 그러니까 부처님을 좋은 친구로 삼아서 태어나기 마련인 중생들이 태어남으로부터 벗어나고, 늙기 마련인 중생들이 늙음으로부터 벗어나고, 병들기 마련인 중생들이 병으로부터 벗어나고, 죽기 마련인 중생들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고,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에 빠지기 마련인 중생들이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스스로를 우리의 좋은 친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부처님이 나를 좋은 친구로 삼아서 행복해라,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스스로를 우리의 좋은 친구라고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처님의 좋은 친구인지 하는 것은 우리가 각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공부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이어서 이 법보시라는 주제를 포교와 연결지어서 이어지는 말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쉬었다가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가 사실은 사무량심 사서법 이야기를 불교 신자라면 누구나 아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이건 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십업이라고 하는 행복을 만드는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이 측면에 연결해서 보았는데 그 중에 오늘 공부 사서법 쪽으로 넘어와서 이 사서법 네 가지 중에 으뜸이 무언가? 으뜸이 무엇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말로 부처님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 오늘 다시 보았죠. 제가 볼 때는 오늘 공부 참으로 으뜸되는 그러니까 사서법 네 가지 중에 각각의 으뜸되는 경우가 무엇인가를 공부한 것은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셔서 그러한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정말 보시 중에 으뜸이 법보시다라고 이제 앞에서 나왔잖아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사실은 법보시, 법을 베푼다, 가르침을 전달한다라는 거, 요거 달리 말하면 뭐예요? 이미 불교 신자인 분들에게도 가르침을 전달해야 되지만 아직 불교 신자 아닌 분들, 아직 부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는 이 법보시를 다른 말로 뭐라 해요? 요거 포교하는 거잖아. 경전은 포교에 대해서도 잘 발견되지 않은 몇 가지 측면을 말해줘요. 다음 주에 우리가 포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좀 재미있는 공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겠습니다.